할렐루야? 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예, 저요, 저. 예. 제가 남성이냐고요, 여성이냐고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남성이죠?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묻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하나님 남성이세요?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예수님은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2000년 전에 남자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남성이신 걸 알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하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 남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남성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쓰는 그 조직신학이라는 책들에 보면요, 하나님이 남성인가라고 하는 챕터도 있어요. 그런 챕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성이실까 혹은 하나님이 여성이실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붙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성이시다, 예수님이 남성이시다, 여성이시다는 뭐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 남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크세요? 인간의 아버지가 커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한테 제가 아무리 어려운 개념을 얘기해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개념을 가르칠 때 그 고양이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르치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뭐냐면, 때때로 어떤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거든요.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내 마음이 호수가 아니에요. 호수처럼 넓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육신에서 경험하는 좋은 아버지와 같은 속성,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남성이시냐 여성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린 사실 몰라요. 하나님은 생물학적 남성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고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만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줄 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머니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 첫 남자 아담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첫 아버지 아담이 되었고요, 첫 여자 하와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첫 어머니 하와가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어머니 같은 모습도 있으십니다. 어머니 되신 하나님, 어머니 되신 성령님,
어머니 같으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머님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실까요? 어머니의 기쁨, 어머니의 슬픔, 어머님의 고난과 어머님의 버티시는 마음을 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뱃속에 생명이 꿈틀거려요. 시간이 지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며 아이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마침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이와 젖을 먹이며 눈을 맞추며 기뻐하고 교감하는 그 엄마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어머니의 슬픔은 어떨까요? 잘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아이를 기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때로는 자식을 잘 기르지 못했다는 때로는 죄책감이나 자책감, 혹은 자녀를 기르면서 마음에 생기는 슬픔, 또 자식은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의 무게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속상함을 아실까요? 그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은 증언한 바 하나님의 마음의 한탄함,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 하나님 마음의 속상함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머니의 버팀을 아실까요? 자식을 위해서 그저 버텨야만 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는, 때로는 쓰러져서 견디던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엄마도 때로는 겁나고, 엄마도 때로는 무섭고, 엄마도 때로는 외로울 수 있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어머니의 눈에서 어느 순간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때로는 펑펑 우는 눈물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창세기에서 첫 어머니의 충격, 첫 어머니의 통곡, 첫 어머니의 눈물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엄마였던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인이 그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한날에 첫 엄마였던 하와는요, 한날에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고, 둘째 아들은 첫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은 죽임당하고 가인은 도망자가 돼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본인들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벌어진 마침내 경험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안에서 그 하와는요, 철철 눈물 흘리지 않았을까요?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정말로 통곡하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와가 울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시는 하나님, 아파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음은 어머니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가 어머니인 것처럼, 여러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그들의 참된 부모이신 참된 어머님 같은 어머님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그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때때로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은 내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님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있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는 기계가 아니죠.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순옥이라고 하는 시인이 노래한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 엄마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서 울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이후에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엄마라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살아간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돌보고 또 돌보고 돌보는 가운데 다 주시는 분이 어머니인 것처럼, 내리사랑하시고 자나깨나 자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머님 같은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자나깨나 자녀 생각하시는 그 어머니와 같이 자나깨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는 마음, 돌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신 어머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남자들은 잘 못해요. 때때로 남자들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척척척 해결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참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척척척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순간에도,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사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느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런 것을 하시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머니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 줄로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머님 같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장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어느 순간 왔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장모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삶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만남 가운데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한 집에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사는 남편,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사는 자녀, 같이 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왜냐하면 마음은 존재의 집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통과한다면, 어머님의 기억,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생각, 그리고 그 기억의 창고를 다 통과한다면, 어머님이 느끼시고 어머님이 겪으시고 어머님이 생각하시고 어머님이 경험하셨던 사건들을 내가 1인칭의 시점에서 알게 된다면, 그 시절을 견뎌온 어머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머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래요?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죠. 왜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내어주신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는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같으신 하나님이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듯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십시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어머님을 귀히 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